안녕하십니까. 법왕사 불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상적인 법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찰만 운영을 이렇게 한다면은 법회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코끼리 유치원, 코끼리 어린이집, 푸른 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이 230~40명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법왕사에서 코로나 발생이 이렇게 생긴다든지 하면은 강화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거의 1년 동안 못 뵌 분들도 있고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거의 소식은 이렇게 듣고 지내지만은 상당히 보고 싶고 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이런 세상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지만은 경험하지 못한 좋은 세상도 있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나쁜 세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이라고 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세상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빈곤과 그 병원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런 세상.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적어도 천연도를 극복한 20세기 초반까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떤 역병이 돌 때는 계질이라고 해서 두려워서 떨던 것이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지금 병원체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적어도 우리는 절대 기아 현상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는, 그래도 우리는 복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비루스라고 하는 말을 중학교 2학년 때쯤 들어봤어요. 독일말로는 비루스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영어로는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번역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여과성 병원체, 여과지가 600분지 1mm를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것이 여과지라고 하는데, 그 여과지가 걸릴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병원체, 미생물, 세균 이런 것이 비루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도 황사가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봄이 되면은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저도 그 황사가 심한 날은 편두통에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과학화된 어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비루스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작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작은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한 곳에 있다. 악마는 아주 작은 곳에 있다. 그리고 행복은 아주 소소한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뺏기고 있다. 뺏겼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코끼리 유치원 30주년 30회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7살 먹은 애들이, 졸업한 애들이 거의 1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그 코끼리 유치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안아도 주고, 또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스님을 보면은 아주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적어도 2m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서먹서먹하고, 정말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만나고 해서 식당에 가서 즐겁게 이렇게 지낼 수 있고, 또 목욕탕도 맘 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세상, 버스도 맘 놓고 탈 수 없고 지하철도 맘 놓고 탈 수가 없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난 불편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법회 때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법문을, 법회 시간에 보왕삼매경론을 우리 법왕사 불자님들은 전부 읽었을 줄로 압니다. 같이 읽고 이랬을 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하는 평상시에
그 말씀, 또 마지막 보왕산맥의 오는 끝에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간절히 아주 거기에서 뼛속에 이렇게 사무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 내가 법회에 나가기를 잘했구나, 부처님 말씀을 듣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절에 다닌 공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작은 비루스의 위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부처님은 그 소소한 것,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카필라국이 농경국가였기 때문에 농경제를 이렇게 지낼 때에 부왕 슈토다나 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면 그냥 즐겁고 잔치 기분에 그냥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10달 따태자는 그 어린 때에도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농부가 쟁기를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할 때에 거기에서 군뱅이가 떼구르르 둥그러면은 하늘에 있던 새가 와가지고 구르는 군뱅이를 콕 찍어 먹는 것을 보고 세상이 저렇게 비정한 거구나. 약육강식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이지만은 그 일상적인 데서 별것도 아니고 소소한 이런 속에서 아주 대단한 이런 발견을 이렇게 부처님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힘들고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은 편안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즐거운 농경제였지만은 그 농경제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농민들의 힘든 그런 애달픔을 갖다가 부처님은 그 뒤에 그 이면을 볼 수 있었던 부처님의 세심함이야말로 우리는 소소한 거, 디테일한 거, 이것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부처님이 위대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10대 청년 시절, 20대 이런 때에도 노인을 보고 내가 늙을 줄 알고 병든 자를 보고 나도 병이 들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죽은 사람을 보고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 남의 늙음과 남의 병듦과 남의 죽음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치고 거기서 무상을 처절하게 느꼈다는 것이 부처님의 위대함입니다. 거기서부터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이별 이런 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처님의 어떤 고민의 시발점이 이렇게 됐었고 뒷날 성불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행복, 날마다 골목길을 걸을 수 있고 뚝방길을 걸을 수 있고 동네 약수터에를 갈 수가 있고 목욕탕에를 자주 갈 수가 있고 또 친구를 언제든지 불러서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소소한 이런 일상의 행복, 지금까지 우리는 간과해온 면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그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남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간과하지 않았듯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순간순간 곳곳에서 그런 것을 이 소소함에 우리의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차려서 앞으로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 불자님들, 법왕사 불자님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아,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야 하는 것을 느끼고 산다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큰 것에, 높은 곳에, 힘이 강한 곳에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부처님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항시 평상심으로 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고 지키고 계속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현재를 보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우습게 알고 높은 것을 아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인데 부처님은 45년 설법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유행을 끝내시고 푸시나가라로 그 열반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다가 기녀 암바빨리를 외살리성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리차위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기녀 암바빨리가 제일 먼저 거기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암바빨리한테 많이 배우고 나이가 있고 한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 내가 가르치는 도를 듣고 좋아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너같이 젊고 예쁘고 참 이런 팔팔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도에 심취하는 것은 정말로 희유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바빨리한테 가르친 말씀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무엇에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지하지 않으면 물질에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질에 의지해도 그 물질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사람에 의지해도 그 사람은 늙고 이별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암바빨리는 듣고 거기서 너무 기뻐하면서 부처님을 공양의 초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양의 초대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리차위족에 대단히 권세가 있는 많은 사람들 5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이 외살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왕실이나 우리 대단한 이렇게 세력 있는 우리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공약을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미 기녀 암바빨리에게 공약을 수락했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리차위족에 고관 대작들이 가가지고 기녀 암바빨리한테 우리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암바빨리는
그것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평상시 이렇게 살아나갈 때 누구하고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사람,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약속을 현찮게 보이고 약한 사람한테 한 약속하고는 약속의 중요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래 더 중요한 일이 있겠지 하는 체념이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법왕사 불자님들은 자랑스러운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디에 큰 힘에 큰 권력에 아니면은 좋은 곳에 이렇게 굴하지 마시고 작지만 평상심을 유지하시고 조금만 일해도 어디서나 어느 때나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이렇게 느끼면서 아,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돈이 10억이 있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1억밖에 없을 때 많은 사람은 자살도 할 수 있습니다. 1억밖에 없어 하는 것보다는 세상에는 1억이 없는 사람, 100만 원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1억씩이나 있어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을 부처님의 지혜로다 돌린다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부처님은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돌릴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경험하지 못한 청법 대중이 하나도 없는 우리 그 기계 앞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서 영상으로 우리 불자님들을 만나게 되는 좀 서투른 그런 첫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이런 법회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법왕사 불자님들 어디 계시든 다음 만날 때까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웃으면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